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주제로 쓰여진 그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짜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마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회의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마귀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들을 재정적으로 어렵게 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자는 과격한 마귀도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나이든 마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게 하고 은혜도 받게 하고 감동도 받게 내버려 둡시다. 그러자 젊은 마귀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나이든 마귀가 이렇게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대신에 머릿속으로만 깨닫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감격이 심장에만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손과 발로 행동으로 삶으로 옮기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왠지 사단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히 예화이고 만들어낸 얘기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단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큐티라는 것이 저의 삶의 은혜가 되었던 게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어린이 선교 동아리였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어린이에 대한 사명이 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수업 전에 큐티하고 수업 들어가는 큐티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다들 한 명씩 안 오기 시작하고 저 혼자 남겨지고 그럴 때도 많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이 있었던 것 같고 이 은혜 때문에 2학년 때부터는 또 수년간 이 큐티 모임을 인도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은혜가 참 커요. 근데 그때 모여서 함께 큐티라는 것을 처음 해봤고 거기서 느껴지는 딜레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묵상을 들으면서도 그런 부분 좀 있었고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함이라는 단어랑 같이 접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보면 행함이 없는 큐티.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그냥 머리에만 남고 가슴만 조금 움직였던 큐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큐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근데 그 삶에서의 세상적인 것들을 없애는 노력이나 아니면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고 매일매일 나올 때마다 근데 큐티는 상당히 은혜롭습니다. 이런 딜레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막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스스로는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구나 라는 생각은 하는데 결국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큐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행함이 우리 안에 그리고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게 분명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 가는 게 분명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 증거가 분명히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세상 것을 생각하고 죄 가운데 쉽게 넘어졌던 우리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이런 본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증거를 여기저기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내가 변하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도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겪었던 게 내가 진짜 더러운 죄인이다, 진짜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죄인이다, 진짜 나는 절망적이다 라는 게 깨달아지고 인정되어서 막 수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존재적인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선한 걸 이뤄가시고 선한 걸 행동하게 하시고 선한 걸 생각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이 증거가 내 자신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행함이 결여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걸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도 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그 조상들의 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두 명의 조상을 이야기하는데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라합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가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요, 야고보서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야고보가 말하는 말투가 저는 저 자신한테는 되게 도전을 가져오는 말투입니다. 21절도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당연히 긍정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도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도전적인 말투들이 조금 저에게 긍정적인 은혜를 주었는데요,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적인 말뿐 아니라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뼈아픈 찔림이 되어서 행함 있는 믿음이 철저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야고보가 21절에 말하는 이 의롭다 하심은 저희가 로마서나 바울의 말을 통해 들어왔던 그 의롭다 하심과는 조금 의미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는 것, 우리 구원받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구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의미로 쓰였는데 이미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설명할 때는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의롭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는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들을 바치는 순종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얘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고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인정하셨습니까? 22장에 나오는 그 긴 이야기 잘 아실 텐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종인 것 같아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그냥 죽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가죽 벗기고 각을 뜨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서 종들에게는 이제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제물로 아들을 바치러 가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내가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지 물을 때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절박한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있고 아들에게도 이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건지를 행함으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행함으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과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고 앞의 상황도 미래의 상황도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이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혹여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선한 바라봄에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절에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포함해서 번역한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도 조상들이겠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 1절에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또 그 선조들이 순종을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이 구원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또 도전해야 하는 것은 이들처럼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인정하시도록 우리의 참된 행함,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우리의 이 이야기를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결단이 생기더라도 이걸 행함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 속에서 회의하던 그 마귀들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행함까지 되어지는 것을 믿음이 이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던 그 순간, 이 구원이라는 그 은혜 자체가 씨앗이라고 하면요, 이 씨앗이 성장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씨앗이 열매가 아직 맺혀지지 않았다고 씨앗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행함이 연약해서 드러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그것들이 삶의 증거로 아직 드러나지 못하더라도 그 구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열매 맺는 것까지가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원어를 보면 완성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우리의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그 구원받은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3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게 어떤 축복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를 벗으로 여겨주는 게 정말 축복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고 여겨주는 것이 어떠한 축복일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르는데 친구는 주인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이라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압니다. 좀 더 가깝고 친밀한 표현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오늘 본문과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렇게 깊이 있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이제 논쟁거리가 되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읽을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2절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구원에 있어서 믿음뿐 아니라 행함도 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야고보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에 동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잘 아실 텐데요, 거기에서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베드로의 이러한 이야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강조점이 다르지만 서로를 보완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고 결론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을 예로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조상이고 어른이었다면 라합은 이방 출신의 천한 기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아브라함이든 라합이든 동일한 믿음의 원리가 그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 이제 어떻게 행함으로 순종할 것인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이고 하나님은 여기에만 집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구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올 한 해 살아있는 믿음, 이 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화에서 마귀에게 채택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은혜도 받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도 나가게 하고 감동도 받게 내버려 두는데 그냥 그게 우리 안에만 머물도록 하는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행함이 빠지면 의미 없고 죽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행함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머리를 채울 수 있는 지식도 말씀도 많이 주시고 그들이 막 감격할 만한 놀라운 일들도 많이 행하시고 하셨는데 행함도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행함을 가르쳐 주셨던 장면 중에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씻기셨던 그 장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함대로 너희도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있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대로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증명되고 사람 앞에도 잘 증명돼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두 명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그 사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전해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해져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